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말씀.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어린 학생들이 금요일 날은 꼭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천국도 볼 수가 있고 금요일 날 가면 천사도 만날 수가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고 욕심이 많아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심각한 거죠. 주의 종의 가난이 교인에게 또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 룻기서 3장 3절 말씀에 나오미는 한 푼 없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 다 뺏겨버린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됐는데 그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하여 강력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해줍니다.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회개할 때 기름이 부어지고 죄종의 축복에 안수할 때 기름이 부어지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무엇을 보세요. 완전히 부모들하고는 친구들하고는 완전 전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거부가 돼요. 창백해 돼요. 부족함이 없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배까지 올라가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권이 그 야곱에게, 야곱의 그 물권이 12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수됐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물권이 임해서 축복권이 임해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물권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사람을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400년 동안 죽도록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4대에 걸쳐서 충성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건 땡전 한 푼 없어요. 통장에 돈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 그걸로 좋게. 집 없어요. 아무것도 이 땅에 쌓아놓은 게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조상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물권이 임하는 거예요. 물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그들이 세계 최강국이 됐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들에게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받아줘.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들어가서 3일 동안 암흑으로 그들을 잠재워 버립니다. 정신을 어리벙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3일 동안 잠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잠든 사이에 고센 땅에는 햇빛이 쫙 비쳤더라. 광명이 비쳤더라. 그들이 옛날에 섬기던 옛날에 주인으로 그 모셨던 그 집에 가보니까 아직 잠들어 있어. 어제도 자더니 오늘도 자네.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보물, 뭐 금부침, 뭐 쓸만한 거, 돈 나갈 만한 거 있는 거 다 눈여겨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다 확인을 한 후에 눈이 떠져요. 빛이 비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을 쏙 빼놓고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 105편 3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애굽에 있는 금, 은, 놋, 본될 만한 거, 감 나갈 만한 건 싹 너희는 가지고 나와라.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가는데 한마디를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역사한 겁니까? 도둑질이 아니야. 당연히 품삯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품삯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품삯을 받게 한 거예요. 이고 지고 끌고 들고 메고 어마어마한 물건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권을 몰아준다는 사실. 애굽에 사는 그런 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부되게 하셨듯이 400년 동안이나 보루된 그 축복 품삯을 하루아침에 몰아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 찾아줍니다. 못 받는 거 받아줍니다. 빼앗긴 거 다시 회복해줍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거 회복해줍니다. 마귀는 도둑놈이다. 뺏어가요. 마귀는요 2가지를 해요. 도둑질해가고 괜히 힘들게 모아놓은 걸 빼앗아가. 물론 영적인 것도 뺏어가요. 기도할 마음, 전도할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걸 뺏어가요. 은혜를 뺏어가고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근데 물질도 뺏어가. 괜히 안 나가도 될 물질이 쑥쑥 빠져나가. 들어오는 것만 셌더니 보니까 남는 게 없네. 앞으로는 남았는데 뒤에서는 미쳤네. 마귀는. 또 하나, 이놈의 마귀는 축복을 못 받게 방해합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리 가로막는 어둠의 실에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싹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 60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호주가 60만 명입니다. 영적인 호주가. 그래서 그 호주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요. 양을 잡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피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피를 뿌린 이후에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를 뿌려야 돼요. 왜 피를 뿌리죠? 그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는 누구에게 뿌려요?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에 양이 죽네.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피를 문주왕에 바릅니다. 죄사함 받았다가는 이 집에는 죄가 사해졌다가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가 있어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피 뿌림을 받으면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리라. 물권이 임하리라. 영권이 임하리라. 인권이 임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핏부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여러분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원래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먼저 받은 분이 그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준비를 했을 때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말입니다. 다 해야 될 수 없는 금이란 금은, 주변에 있는 금은 다 모았어요. 전쟁에 이기잖아요. 싸움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이길 때마다 전리품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감나갈 물건을 다 가져와. 한 번, 한두 번이요? 얼마나 싸울 곳이 없도록 찬 거예요. 하나님 막 부어준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금은 값진 보물을 수레에 가득 듣고 찾아옵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찾아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물건입니다. 바등바등 쫓아다녀도 모아봐도 안 됐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물된 동산의 축복이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건 다 우리가 아는 거고,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 머물러 있었는데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해당된 말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레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축복, 물권, 이게 들려요. 그래서 그 법궤를 1차 실패를 하잖아요. 우사가 죽잖아요. 포기했었는데 저 복받는 거 봐라. 나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래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법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에벳 오뎀 그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km예요. 15km면 여기서 수원 넘어 평촌 하여튼 그 거리요. 근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를 잡아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강을 이룹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외경에 보면 소낙비가 쏟아져 그 피와 함께 섞여서 예루살렘 끄멍이가 갈보리 언덕 전체를 피로 물들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물권, 인권, 용권이 크게 임하더라. 그랬더니 그 물권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됩니다. 그래, 우리 이제 기성인들은 결혼했으니까 이제 지나갔고, 기회가 자녀들이나 결혼시킬 때 물권이 있는가, 그 집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저 인성 좋네, 인물 좋네, 직장 좋네, 이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가. 물권이 천사가 따른다니까요. 축복의 간증이 기적이 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하게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복을 받았는데,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또 1,000번 제를 드려요. 그니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피가 양동이로 쏟아져요.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겠어요.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립니다. 1000마리를 잡았으니까. 양을. 근데 그 피를 흘릴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제3이 선포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말이에요. 축복거리, 물건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 용화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그가 죄의 사함을 받는 순간에 물건이 임했던 겁니다. 이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너와 네 후손이 그렇게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받은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방 사람 바사왕 고레스요. 이방 사람인데, 이방 나라 왕인데 어떻게 그런 큰 복을 받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휩습니다. 그 강대한 무너질 수 없는 바벨론도 무너져 버립니다. 주변 나라가 다 고레스 앞에 굴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는데, 성경에 보면 학개서, 에스라, 이사야 이런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줘. 오늘 본문에도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 이 말은 물건이 임했다라고 말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물건이 임하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양, 그릇.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그냥 받고 싶어서가 아니요, 달라고 해서가 아니요,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피를 누가 막겠어요?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걸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냐고.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물건이.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레미야 25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건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된 건데, 원년 537년 이스라엘이 70년의 기한이 차면, 죄값을 다 이제 치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그냥 돌아가게 않는다. 하나님은 외상이 없어요. 눈물 하나 냉수 한 그릇, 내가 돈 쳐는 구제 선교 헌금한 거, 감사한 거, 11조 한 거, 외상이 없어요. 갚아줘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사람 앞에 한 것도 갚아주는데, 찾아주는데, 빚준 것도 찾아 갚아주고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자차 갚아주겠냐 그 말이요. 네? 아니,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공포를 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무엇이든지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세워라.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멋있잖아요. 네? 아니,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아이들 2000명을 고아를 키우느라고 힘들 때 믿지 않는 그 재벌 그 노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사장이 와가지고 땅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고아원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땅값이 너무 비싸요. 영국에 시내에서 질 수가 없어요. 땅 좀 사게 하나님, 물건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땅 문서를 들고 왔더래요. 좀 받아주세요. 무슨 일이냐니까,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냐니까 나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그렇게 준다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가져와가 제발 좀 받아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안 갖다 주면 죽인다고 그랬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른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저도 그래서 그 신학교 졸업하고서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엄청난 액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신혼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좋은 일 안 하면 너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가지고 돈을 갖다 줘요. 신기하더만요. 하나님 준다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민수기 18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물권을 주시는데, 물권,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물권을 부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팡이 외엔 다른 걸 가지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갖다 주게 할게. 까마귀를 통해서 배고픈 엘리야에 먹을 걸 갖다 날라주셨던 하나님이 너 돕게 할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데,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재판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이고, 왕을 만나서 이미 복음을 전하겠다고는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나도 왕만 만나면 되잖아.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고 밀레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그 배가 파산이 됐고 간신히 헤엄쳐가지고 섬에 올라가요. 추운데 모닥불을 피워요. 바울이 나무를 갖다가 넣었는데 그 속에 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요. 아주 독한 뱀이에요. 독이 많은 뱀인데. 그럼 수분 내 죽어요. 그 사람 엄청난 죄를 졌구만. 이제 죽는다.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안 죽네. 이래도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 내려오셨다.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 추장의 집에 가요. 그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요. 아버지를 고쳐줘요. 그때 그 섬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3개월 동안 276명을 하루 3끼 다 먹여요. 3개월을. 돈 안 받고 그냥 섬겨요. 귀한 손님 대접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뿐 아니요. 그들이 로마로 갈 때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터벅터벅 출렁거리면서 엔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바람 따라 돛대 달고 가는데 로마에까지 갈 모든 경비와 양식을 다 배에 실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미 내 목어치는,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양식이든 돈이든 뭐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세상 준비해놓고 사람 만들어 보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농산에. 개개인도 마찬가지요. 내가 자식 책임 못 져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키워. 야곱이가 요새 키웠으면 그 버르장머리 없었어. 그냥 어떻게 될까봐 그냥 이렇게 감싸고 있었을 텐데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건. 근데 내 모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먹기를, 내가 책임 못 져요.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 번째 중요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무런 복이 없었던, 가능성이, 미래가, 꿈이 없었던 다윗 소년, 어린 아이에게 사무엘 선지가 찾아오더니 사무엘 16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의 후보를 세우는데 7명의 형들은 다 탈락했어요. 마지막 또 혹시 하나 있냐고 물으니까 있긴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아버지가 시원찮게 이야기를 해요. 막내가 있긴 있는데 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보기에 별 볼 일 없었어요. 웬만하면 칭찬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편을 들 텐데 이 아버지는 아니요, 이 이세는 아니요. 내가 볼 텐데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별로 왕하고는 거리가 머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을 애모로 보지 말라고 얼른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그 다윗 어린이를 데려왔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끝난 거예요. 기름 부으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름이 부어지면 끝납니다. 가난 끝, 저주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에 갈라디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는 부유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그는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 축복을 너에게 다 넘겨주기 위함이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히 뭐 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할렐루야. 기름 부으는데 그래서 그 후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너희는 제사장 기름 부었다 이거예요. 왕, 선지자 기름 부었다 이거예요. 왜 기름 부어요? 하나님 원 없이 한번 복을 주고 싶어서. 부모의 소원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자식이 잘 사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못 살고 징징거리고 힘들게 살고 병들고 먼저 죽으면 못을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손에 못 박았다고 저는 죽일 놈 하지 말고 비실비실하게 살아서 영광 가리고 주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하는 영광 가리고 못 박는 건데. 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주변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요 얼마나 금이 많았냐면 돌같이 여겼더라. 세상에 얼마나 금떼기가 많았으면 돌보다 했겠냐 그 말이요. 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물을 갖다가 몰아줬으니 베드로 그물에 고깃대를 몰아줘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몰아줬으니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어떻게 했더니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다 이 물건이 임한 건 아닙니다. 사울 왕도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참 웃기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무기가, 미사일이 칼이요. 최고의 무기가, 최신 무기요. 칼이. 칼 하나 가지는 게. 그래서 적들하고 싸우는데, 사울 왕의 칼 하나 들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칼 하나 들고, 다른 백성들은 곡괭이, 삽을 들었더라. 이게 뭔 전쟁이야? 얼마나 가난했으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무기가. 예? 미국이 살아가는 여러분 돈만 많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무기도 최첨단 아니요. 예? 최신 무기 하나가 수십억씩 가잖아요. 하나님은 경제 강국이 군사 강국이요. 이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아까 기름을 가져라 계속 공급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기름 부음을 하나님 끝이지 말라 이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라고요. 이스라엘의 실로암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높은 고지대에 감난산 겟세마네 중턱 예수님 기도하던 자리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산에서 솟아나요. 약수죠. 그것을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실로암못 아주 연결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방인은 모릅니다. 주변국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하에서 예루살렘 성만 포위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을 진을 치고 있어도 항복을 안 해. 이거 어찌 된 일이지? 물 안 먹고 사나? 하나님의 공급해줘. 응? 저 사람 일 안 하고도 잘 사네? 하나님이 공급해줘. 노후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갖다 주는데 뭘 물어다 주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불신자가 물어다 주는데 갖다 주는데 여러분이 그 누구죠? 재물의 기름 부음 그 책을 쓴 그 누구죠? 네? 윤미진 간사 직접 저도 만나봤는데 자기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업 사장, 회장님들이 줘요. 왜? 왜 주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 자기 주머니 안 내요. 다 베풀어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북한의 위험한 환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그냥 갖다 퍼주니까 이것도 갖다 주라, 이것도 갖다 주라고. 네? 요즘에 무슨 고아원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엄청 들어. 본일 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당연히 대신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더 합니다. 하나님이 물붓듯 갖다 쏟아 부어주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들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의 집회를 1년간 하잖아요. 이게 끝나면 엄청난 물권이 터질 텐데 하나님께서 막 몰아줄 텐데 애굽의 물권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아준 것 같이 가지고 있었으면 뭐래. 하나님께서 다 이동을 시켜버리는데 네? 이전을 다 시켜버려. 재정, 모든 재물을 지금까지 쌓아오는 당신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양을 시키는데 고레스가 그냥 가진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영원 구원하라고 성전을 세우라고 딱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3성전 3성전 하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기 성전 지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 예수님 거기로 안 오셔. 온 땅으로 오시지. 공중에 재림하시지. 할렐루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이스라엘 한 데만 있어?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우겨. 우리나라에 있더라고. 예수님이 천지 만민이 다 보게 오시지 거기 그 자리에 안 오셔. 성전을 사는 여러분 이걸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3절에 하나님의 장막, 이건 성전입니다. 장막, 번막, 휴막, 성막, 성전, 교회, 예루살렘 성, 주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훌륭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영적인 목사님 몇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저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이걸 엊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몰아주면 하늘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천국을 내가 본 천국을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다른 사람이 봤던 천국을 내가 그대로 천국 모형을 하나 짓고 싶다.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 내가 짓고 싶다. 크든 작든 짓고 싶다. 왜? 세계 관광을 시켜가지고 이건 천국이다. 그 옆에는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한편 쪽에 스크린으로 뜨거운 열기 품어나오게 해가지고 지옥을 만드는 천국을 12진주 보조 진짜 보석으로는 할 수 없겠죠. 보조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일급수 생명강이 흐르게 하고
아주 천사들이 수종 들고 거기서 하룻밤만 자게 해봐. 나오기 싫지. 그래도 나와야 돼. 내가 나오다가 지옥을 보게 돼. 그러고서 그 앞에다가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선택. 안 믿어? 예수님 영접 안 해? 회개 안 해? 거기서 결심카드 작성 안 해? 생명록에 이름 안 올려? 성전. 마지막 때 물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성전, 영화로운 성전, 신령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마음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이 땅에 지어질 성전일런지 아니면 이 성전일런지 두 개 다 하면 좋겠어요. 이 성전, 마음의 성전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혼탁해졌고 이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해졌고 애굽의 암흑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건을 부어줄 때는 선한 일 하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과 협력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제사장들에게는 일하지 마라. 너에게는 거룩한 분깃이 있느니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드린 그 예물을 너희는 먹고 관리하고 너희 자손들까지 그것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주의 종이 일 안 해도 풍요롭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만 임하면.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강력한 기름 부음만 임하면 물건이 쏟아져 들어온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옮겨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물건들이 모이더라. 성경의 흐름을 보면 강력한 기름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영권이 주어지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물건이 주어지면 세계적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물건이 모여듭니다. 인권이 주어지면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할렐루야. 좋은 신랑감 신부 만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속 썩이는 자가 아니라 물건 있는 사람이 올 거예요. 인권, 축복권이 있는 말. 할렐루야. 은혜를 덜 받으니까 그래. 기름 부음이 약하니까 그래. 강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이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내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인데 주성은 목사하고 안수할 텐데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안수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수할 때에 이삭이 창세기 28장에 안수할 때에 야곱을 안수할 때 이미 물건이 그에게 기름 부음이 막 임했던 겁니다.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이 어떻든지 그는 만사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각본에 역사의 인생의 각본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안 받는 게 이게 기적이요. 못 받는 게 기적이요. 중간에 꺾이는 게 기적이요. 창세기 49장에 12아들 쫙 앉혀놓고 야곱이 막 기름을 붓습니다. 그에게 축복의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져요. 기름 부은 대로. 원 없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손을 얹었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면서 예언이 나가면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그날은 작심하고 와요. 그 기름 부은 날
하나님께서 그날 엄청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눌러 흔들어 물붓듯 쏘락배처럼 쏟아 부어 줄 텐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막내가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사 오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니까 검정고시를 했거든. 대학을 들어가는데 돈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뭐냐? 알바한 거예요. 무릎 꿇어 앉혀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흘렸어.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밤에는 학교 가고 낮에는 일하면서 내가 모은 건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 청년 목회를 제가 시작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상계동에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려요. 아무개 행정고시 합격. 청와대로 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엄청 저런 이런 역사를 여러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 화학 김호철 선생도 그 집사도 암이 치료되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물권 그 산삼을 보따리로 캐서 빚을 다 갖고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세요. 빚정이 빚을 져가지고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어. 그런 가정도 있어요. 더러.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어. 체주가 내려가 끌어가. 그게 그 문화요. 그 당시 꼼짝없어. 그런데 엘리사가 그 가정에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 이 기름 부음의 안수를 마지막 금요일에 할 거예요. 하나님 쏟아 부어줄 겁니다. 나는 믿어요.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 물권을 주시고 할렐루야. 목사님들 만나면 물권이 있다고 그래요. 청영 목사는 물권이 있는 목사. 그들을 시인을 해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 큰 마지막 부름받은 이렇게 불러놨죠. 부름받은 사람들은 영적 회심을 일으켜서 각성 운동을 통해서 알곡을 만들고 신부 준비 주님 맞을 영접할 준비를 지게 성전 이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 여러분은 벽돌 한 장 한 장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물건이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단 말이에요. 재력 있는 능력 있는 기도하는 권사님, 사업하는 집사님, 정치하는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예술가, 달란트를 가진 자, 여러 사람이 동서남북, 일본에서 중국에서 저 유럽에서 서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이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런 물건을 주시옵소서. 재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의 열쇠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몰아줄 줄로 믿습니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작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루세의 가정에 기름을 붓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그 역사에 최고 가는 축복을 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대한 성막 성전 교회를 건축해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제3성전 예루살렘 거대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우리를 통하여 지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각 사람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어둠을 내어 쫓기시고 모든 죄악의 그림자까지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그 고멜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이 5월달 물권 집회인데 하나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물건이 우로부터 쏟아지게 도와주셔서 주변에서 재물이 따라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오는 사람마다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게 도와주셔서 싸울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일권, 물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충만창대께 내가야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묶인 게 풀려져 나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쌍불러갈지어다. 축복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한 달 11조 100만원 1000만원 5천만원 1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백 수천 수만 수억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알곡 성도 만들 수 있는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년매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음성과 계시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